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의 사람들의 사상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자기중심적인 시대입니다. 내가 좋으면 되는 것입니다. 지극히 이기적인 그런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될까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인간 중심주의,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인간 사회가 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인간 중심적인 사회, 어떻게 보면 참 좋은 말이죠. 사람이 중심이 된다. 근데 결과는 어떨까요? 우리 인류 역사를 보면은 시대가 거의 대부분 악한 시대입니다. 그리고 전쟁의 시대입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죠. 그리고 사회는 어떨까요? 우리 어르신들이 만나서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옛날보다 살기가 더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특히 이번에 코로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또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살기가 더 좋았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럼 옛날 분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먹는 게 어려웠어요. 입고 사는 게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삶은 행복했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풍부합니다.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세계적으로 부자 나라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살기는 더 어려워요. 그것이 인간 중심 사회의 결과입니다. 자, 성경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말씀을 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 인류 역사를 이렇게 보면은 어떤 시대가 있었느냐 하면 사람을 노예로 부리는 시대가 있었어요. 백인들이 봤을 때 흑인들은 모양은 사람인데 짐승과 같이 취급을 했단 말이에요. 일하는 하나의 도구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돈 주고 사고 팔았단 말이에요. 짐승처럼 부려먹었습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그리고 폭행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인간의 욕망이에요. 자기 나름대로의 만족과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욕망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좀 덜 문명화된 사회죠. 흑인이라든지 밀림 지역에 살아가는 그들을 사람으로 본 것이 아니고 노예로 본 거예요. 인간이 뭐예요? 타락하면은 인간이 인간을 죽이는 사회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겉으로는 이렇게 나타나지 않지만 실제로 여러분 오늘 시대 한번 보십시오.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지배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역사가 있죠. 지금 러시아라든지 우크라이나도 보십시오. 힘 있고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침범합니다. 빼앗습니다. 똑같은 인간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 중심 사회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사실은 불행이에요. 그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내 지금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우리가 잘 살펴보면, 근데 그 노예 시대 때도요, 착한 주인들이 있었습니다. 선한 주인들이죠. 종으로 부리기는 한데 자식처럼 여기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에는 주인에게 후손이 없으면 그 노예들을 또 자녀처럼 이렇게 길렀습니다. 사랑하고. 어떤 경우는 재산도 물려주기도 하고. 근데 그런 어떤 가운데에서도 어떤 또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노예가 주인의 사랑으로 은혜로 항상 자식처럼 대우를 받다 보니까 이 노예가 나중에는 주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그렇게 은혜를 베푸는 그 주인을 또 무시하고 괴롭히는 거예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를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해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자십니다. 우주 만물도 창조하셨지만 인간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봤죠. 뭘 복으로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려라.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풍부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이제 만드셨습니다. 근데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아담 하와가 결국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지 말아라. 이것은 나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말씀의 중요함이 있단 말이에요. 어기잖아요. 그럼 왜 어겨요? 뱀이 찾아와가지고, 오늘 말하면 사탄 마귀가 찾아와가지고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따먹지 말라고 한 거다. 따먹으면 너희들도 하나님 같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죠. 너도 하나님이 된다는 거죠. 따먹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돼요? 쫓겨납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때부터 뭐예요? 고통과 질병과 죽음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게 오늘의 역사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아담 하와에게는 부족함이 없어요. 다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근데 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어요? 사단이 와서 속이는 거예요.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피조물인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자리예요. 창조의 자리에 우리가 올라설 수 없단 말이에요. 지금은 과학이 첨단 과학의 시대를 누리고 있지만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만들어진 존재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오늘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러분들도 이제 안 믿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잖아요. 앞도 없고 끝도 없어요. 그냥 세상이 만들어진 거고 그냥 사는 거고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거 있죠? 내가 지금 누리고 즐기고 그냥 사는 거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거기는 하나님도 없어요. 그냥 자기 좋을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를. 어떻게 이 세상이 시작이 되고 인간이 무엇인지 어떻게 생명이 시작이 되고 관심 없어요. 오늘 내가 먹고 사는 거예요. 오늘 내가 눈에 보기 좋은 게 있다면 그거 먹고 사는 거예요. 즐기는 게 있으면 거기 빠지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도 그것도 관심 없어요. 그냥 살다 죽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속고 살기 때문에. 이게 보이는 게 전부인 거죠. 그게 왜 생겨났는지 존재했는지 관심 없어요. 지금 내가 그냥 눈에 좋은 것이면 내가 지금 재미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게 인간 중심 사회예요.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것도 뭐예요? 죄를 짓는 것도 그냥 뭐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인간 중심적인 오늘의 사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결국은 어때요? 결말은 어떻게 돼요? 타락하잖아요. 이것은 오늘도 계속되는 문제예요. 우리 뭐 정치적인 것뿐만 아니고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회 그 가운데서도 똑같은 현상이 지금도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그 복이 뭐예요? 번성한 복이에요. 번성. 오늘 우리는 말은 뭐예요? 잘 되도록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럼 그게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그 복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건 복인 거예요. 여러분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건강하게 우리의 삶이 풍요롭고 번성하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에요. 근데 문제는 뭘까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시고 사람의 하는 일이 번성했다는 게 몇 번 나와요. 자, 5장 한번 보십시오. 5장. 5장에 보면은 거기 아담의 이제 그 족보가 나와요. 족보. 아담의 후손들이죠. 거기 족보가 쫙 나와요. 그 족보의 여러분 내용이 뭔 줄 아세요?
몇백 년을 살면서 자녀를 낳았더라는 거예요. 이거 앞에서 나오는 번성은 우리가 말하는 이런 어떤 그 물질적인 번성도 포함이 되겠지만 사실에 거기에 번성의 주된 내용은 뭐의 번성일까요? 사람의 번성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 시대가 어쩌죠? 인간 중심 사회가 되니까 애기 많이 낳으려고 그래요? 안 낳으려고 그래요? 지금 아예 결혼 안 하려고 그래요. 한 40%가 결혼 안 하겠다는 거예요. 물론 좋은 사람 만나면 하겠죠. 그 사람들도.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겠죠. 그 다 여러분 문제가 뭐예요? 인간 중심 사회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어때요? 여러분 정책을 잘 보십시오. 청년 정책. 아파트 주고 돈 주고 결혼하면은 얼마 주고 자식 나오면은 뭐예요? 지역마다 뭐 1,000만 원, 뭐 많은 데는 1억을 주겠다는 데도 나와요. 그 이제 그 후보들 나와가지고 공약할 때 그 나오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결혼하는 거 뭐 원치 않죠. 그리고 또 자녀 낳는 거 힘들어하죠. 그냥 우리 둘이 잘 살다 가자 이거죠.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과 일치가 될까요? 벗어난 걸까요? 벗어나니까 사회가 타락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제 자녀가 신 가정이 한 7, 8가정 될 거예요. 자녀가 셋은 그냥 그러니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교회는 자녀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게 성경적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 자기 중심, 인간 중심적인 사회가 되면은 결국은 세상은 타락하고 망해요. 그래서 번성한 거예요. 복이죠. 여러분 잘 읽어보십시오. 마지막 한번 볼까요? 마지막 5장 32절이에요. 노아는 500세가 된 후에도 셈, 함과 야벳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끝나요. 그리고 오늘 6장 1절이잖아요. 어떻게 시작이 돼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아담에게 약속을 했는데 그 후손들이 번성해가지고 6장에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한 거예요. 제가 번성을 사람의 번성이라고 얘기했죠. 그게 옛날에는 실제로 우리나라도 농경사회에 있었잖아요. 제가 이제 농촌에 살았을 때도 한 가정에 10명 넘는 가정이 꽤 많았어요. 저희 아버지 세대는 저희 집안이 9남매였어요. 요 사이 9명 그러면요 다 구경하러 갈 거예요 아마. 그런 시대였어요. 근데 갈수록 어떻게 되죠? 줄어드는 거예요 계속해서. 왜 여러분 줄어드는 줄 아셔도 키우기 힘든 거예요 사실은. 그럼 키우기 힘든다는 말은 왜 힘들어요? 엄마 아빠가 힘들죠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도 산하 제한을 한 거예요. 중국도 산하 제한을 했습니다. 몇 년 전까지 한 명만 낳아야 돼요. 인구가 너무 불어나니까. 지금은 풀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자녀가 태어나면요 주민등록증도 낼 수가 없었어요. 숨어서 키워야 돼요. 걸리면 벌금을 막 세게 물리니까. 지금은 풀어놨습니다. 지금 인구가 14억이 넘는데도 인구 정책이 지금은 바뀌어졌습니다. 잘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알면은 지금 사회에 일어나는 문제점의 답이 이미 성경에는 다 나와 있어요. 아멘. 다 나와 있어요. 결국은 성경으로 다 돌아가게 돼 있어요. 왜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원리는 그대로 가는 결국은 다.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사회에는 법이 필요하잖아요. 그 법의 모법, 시작은 성경이에요. 원래 그 법을 만들 때 뭐 하무라비 법전도 나오고 법전이 있지만은 거의 대부분이 십계명을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도 마찬가지예요. 뜯어서 잘 살펴보면은 성경이 토대가 된 법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법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게 옳다는 내용이에요. 그거는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실제로 사회는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잖아요. 근데 보십시오. 번성해지는 거, 여러분 번성해지는 게 하나님 복이고 이건 정말 좋은 거예요.
그럼 번성하게 될 때 인간 사회가 지금 타락한 사회잖아요. 지금 아담 하와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범죄하고 난 이후부터 번성했어요. 이게 하나님 복이에요. 그럼 한번 보십시오. 번성하기 시작했어요. 막 사람들이 이제 번성하고 오늘 말하면 막 일이 너무 잘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동안에는 막 힘들고 어렵고 막 고생하고 그랬는데 또 어떤 경우에는 그렇게 결혼을 해서 열심히 살아왔는데도 자녀가 없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고. 여러분 그런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자녀를 주시는데 한 명도 낳을 수가 없었는데 아들, 딸 둘 넷을 낳은 거예요. 이제 오늘 여기 성경으로 말하면 번성이에요.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 자녀를 정말 기도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얼마나 간절한지 몰라 기도가. 그래서 막 기도했어요. 또 여러분 사업적인 것도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께 와서 기도하고 근데 다 잘 된 거예요. 번성해진 거예요. 막 잘 돼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럴 때 대부분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더 열심히 살까요? 세상으로 빠져버릴까요? 하나님을 떠나야 대부분.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그 번성이 시작이 됐는데 그들에게서 딸들이 났어요. 이거는 이제 강조하는 부분이 있어요. 딸들이 났습니다. 번성해졌는데 2절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더라. 그냥 읽어보면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게 큰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자, 거기 보면 이제 해석이 여러 가지 나오는데 아주 쉽게 여러분들 해석하면 됩니다. 앞에서부터 이제 창세기 1장부터 쭉 5장까지 읽어보면은 이 2절 내용이 뭔가 나옵니다. 자, 사람의 번성에 대한 걸 복이라고 제가 이야기했죠. 번성해졌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지금 앞에 족보가 나왔잖아요. 이렇게 많이 번성해졌어요. 근데 사람들의 아들들과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들의 딸이 나와요. 이런 구분이 된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아담 하와의 아들이 누구죠? 자녀들이 누구죠? 가인과 아벨이 나오죠. 근데 가인은 뭐예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예배 안 드려요. 예배 드리러 왔는데도 뭐예요? 마음이 없어요. 대충 드리는 거예요. 오늘 말하면 대충. 근데 아벨은 어때요? 믿음으로 드린 거예요. 근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죠. 그 다 자기 중심적인, 인간 중심적인 사회의 하나의 모습이에요. 아니 여러분 어떻게 형이 동생을 죽여요? 내 마음에 안 맞는다 이거지. 내 기분 상한다 이거지. 네가 나보다 잘 된다 이거지. 여러분 얼마나 이게 악한 생각이에요. 동생까지 죽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앞에 보면은 그 아벨 대신으로 셋을 하나님 다시 그 대신 주셨다 이런 말씀이 이제 4장 거기 25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었는데 셋이라는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셋의 이후에 아담의 족보에 이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5장 6절을 보면 셋은 이렇게 나와요. 가인의 족보는 없어요. 셋의 족보인 거예요. 그리고 6장 거기 2절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들, 이건 오늘 말하면 믿음의 자녀들 이런 뜻이에요. 아벨이 죽었는데 셋을 하나님이 다시 세우고 그 경건한 셋의 후손의 아들들이라고 보면 돼요. 그럼 그 사람의 딸들은 누굴 것 같아요? 가인은 뭐 형편없는 사람이지만 가인의 계열이 어떻게 보면은 불신자들의 계열이라 볼 수 있어요. 불경건한 자. 이제 오늘로 이야기를 하면 우리 결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정말 믿음이 좋은 아들이 있어요. 믿음이 아주 좋아요. 경건한 믿음의 가문의 아들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번성해지기 시작하니까 안 믿는 불신자들 가운데 보니까 얼굴이 이쁜 여자들이 많은 거예요. 학교를 가도 보니까 이쁜 여자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믿음의 가정이에요. 내가 정말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이제 신앙생활 하는데 자꾸 눈이 어디로 돌아가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그 주시는 경건한
배우자를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자꾸 밖에 나가 보니까 얼굴 이쁜 여자들이 많은 거예요. 또 자기에게 잘해주는 여자들도 있고, 그게 눈이 쏠리는 거예요. 그 결혼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믿음의 대가 끊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람의 딸들을 선택하느냐?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는 거예요. 자, 그 두 가지 중요한 게 나와요.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를 선택한 거예요. 이거를 두 가지로 오늘 말하면은 관점과 선택이 중요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보십시오.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아갈 때에 평소 때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의 나무는 관심이 없어요. 너무 풍족하니까. 근데 뱀이 와가 속이잖아요.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 그리고 항상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의 나무를 보았지만 그거 뭐 따먹을 생각을 안 하죠. 왜 생각을 안 하죠?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의 나무를 볼 때마다 아담 하와는 항상 뭘 생각을 해요? 하나님 말씀을 생각했겠죠. 저거는 따먹으면 안 된다. 그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항상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너는 피조물이고 내가 창조자라는 걸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걸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보면은 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풍성하게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낙원에서 살게 해주셨구나. 오히려 그걸 볼 때마다 감사했겠죠. 근데 아담 하와가 뱀의 목소리를 듣는 거죠.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그걸 보니까 어떻게 봤다는 거예요? 아름답게 보이고 탐스럽게 보이고 지혜롭고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따먹은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대상을 봐도 내가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믿음의 사람, 경건한 후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고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이에요. 이건 또 바꿔서 보면 됩니다. 믿음의 아가씨들이 기도하죠.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가는데 대학 다니고 뭐 이렇게 놀다 보니까 이쁜 남자들이 많은 거예요. 돈도 많고 얼굴도 멋있고 자기에게 잘해주고. 그러면 좋게 생각하죠. 남자나 여자나. 내가 저 사람 전도해야지. 그건 다 헛말이에요, 헛말. 사람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어떻게 선택을 한다고요? 내 좋을 대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한번 보십시오. 자기들이 좋아하는 자를 선택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드는 거죠. 이게 뭐냐? 다시 말하면 세상이 자기 중심적으로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그 관점은 뭐예요? 세상적인 관점이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뭐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선택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실패가 없죠. 후회하지 않죠. 베드로전서 3장 3절에 보면 이게 이제 아내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래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은 그러면 안 믿는 불신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외모를 꾸미고 살죠. 그게 자기 멋이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거니까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 하죠.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 하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가지고 외모를 무시하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보는 관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머리도 이쁘게 하고 얼굴도 단장을 하고 옷도 깔끔하게 입어야죠, 당연히.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 외모가 목적이에요.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자기 중심적인 것이 그들의 인생이에요. 그밖에 없는 거죠, 다. 그럼 오늘 여러분 세상의 문화를 한번 보십시오. TV에 나오는 이야기들 다 보십시오. 외모 지상주의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쉽게 표현하면 이게 외모 여러분 중요합니다. 근데 속은 텅 비은 거예요. 속을 단장하지 않는 거예요. 겉만 단장하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숨은 내 마음에 숨어 있는 내가 있다만 내 안에 그걸 가꾸라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예요? 그게 값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세상 사람들은 오직 자기 중심이에요. 외모적인 관점.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선택하고 살아요. 그럼 우리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산다는 거죠? 겉만 보는 것이 아니고 속을 중요하게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가 좋아하고 내가 원하는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보실 때 저분이 어떠할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따라 살아간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보면 결국은 나에게 어떻게 될까? 그게 복이 된다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게 뒤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3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제가 이걸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드시죠? 우리 육체를 흙으로 빚으시죠. 그리고 그 코에다가 영을 불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영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다, 생명이 있다는 것은 육신적으로 호흡만 하고 있다는 걸 의미하지 않아요.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우리가 살아있다는 말은 우리 육체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인간이 영적인 것이 이게 뭐예요? 그 아담 하와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범죄한 결과로 인간이 뭐예요? 육체화만 돼버린 거예요. 육체적인 거 먹고 마시고 즐기고 뭐 이런 거 있죠. 외적인 이런 부분들이에요. 영혼이 없는 거죠. 실제로 우리 안에는 영혼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면 뭐예요? 영혼이 떠나는 거잖아요. 그럼 육신은 시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이 죽음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가 지금 육신은 살아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적인 문제가 다 닫혀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렸어요. 실제는 죽은 거랑 마찬가지예요. 왜? 나중에 흙으로 돌아갈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죽음은 영혼이 없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또 오늘 우리는 지금 육신은 살아있잖아요. 그럼 우리 안에 영이 있단 말이에요. 그 영에 대해서 무관심한 거예요. 관심.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기 중심. 그 자기 중심이 뭐냐? 육체적인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6절에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비유를 했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요. 농사를 지었는데 번성해진 거예요. 자, 아까 제가 번성이 복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쌓아둘 곳이 없는 거예요. 2000년 전의 이야기니까 다 농경사회잖아요. 엄청나게 농사를 지어가지고 수확을 거둔 거예요. 집에 쌓아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많이 생산을 해가지고. 그래서 곡간을, 창고를 막 뜯어가지고 크게 막 지은 거예요. 거기다 쌓아놓는 거예요. 곡식을 쌓아놓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이건 이제 비유죠.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영혼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쌓아놓는 거예요. 먹고 즐기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수님의 비유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도로 찾겠다는 거예요. 자, 우리 육체도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영혼도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셨죠. 하나님이 가져가시겠다는 거예요. 영혼을 가져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영혼을 하나님이 부르시면 육체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음이에요. 아니 이 어리석은 자야, 내가 내 영혼을 오늘 밤에 부르면 네가 창고에 쌓아놓은 것이 너에게 어떤 유익을 주겠냐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기 중심적인 인생은 뭐예요? 결국은 자기가 유익되지 않는다. 여러분들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땅에 쌓아두는 육체적인 자기 중심적인 삶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기복신앙이 되는 거예요. 영혼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내가 좋을 대로 그냥 바라보고 내가 좋을 대로 선택하고 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우리 영혼 부르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흙으로 왔다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아니 교회를 다니는데도 우리가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 인생이 맞춰진다면 이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자, 4절 보십시오. 그 결과가 이제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 애들이 그냥 제대로 크지도 못하고 뭐 난쟁이들만 태어났으면 문제가 안 돼요. 어떻게 태어나느냐 한번 보십시오.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이 네피림은 오늘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은 용사입니다. 용사. 용맹한 자. 또 거인족이에요. 거인족이에요. 원래 뜻은 침략자, 지배자. 그 어떤 왕권을 가지고 사람들을 막 지배하고 압제하고 다스리는 폭군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네피림에 대해서는.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은 사람들의 딸에게로 들어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계속해서 그렇게 섞여져 가지고 자녀들은 뭐예요? 그 중에 거인족들이 태어난 거예요. 그 당시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엄청나겠죠. 좋은 일이잖아요. 막 거인 그리고 유명한 인물들이 태어나고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거인족 그러면은 누가 생각나요? 골리앗. 실제 한 인물입니다. 그냥 성경이 이렇게 골리앗하고 다윗을 비교하기 위해서 골리앗은 막 키가 막 3척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거인족이 있었어요. 오늘날에도 그 고대 유물을 이렇게 발굴하는 사람들 그 발굴하면 그 사람들에 의해서 뭐 다리에 골력 이런 거 길이 있잖아요. 이런 게. 제가 오래전에 그 사진을 봤는데 지금 우리보다 한 거의 2배 정도 크더라고요. 두개골부터 시작해가지고 거인족이 있었다는 거죠. 공룡을 이렇게 뭐 오늘날 또 그 유물들 발굴하는 것처럼 거대족이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골리앗은 그런 거인이었죠. 또 이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은 민수기 이제 1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지나고 가나안을 정복하기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을 보내죠. 가나안의 원주민들 정탐꾼을 보냅니다. 거기에 누가 있었을까요? 네피림 후손들이 있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아낙 자손인 거인들을 보았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그들의 그 거인족을 보고 우리를 비교하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이 보였다. 이 표현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제 있었던 거죠. 그럼 여러분 이들은 뭘 했을까요? 그게 이제 6장부터 이어서 쭉 나가면은 계속 이제 그들의 이제 후예들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럼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거인족, 용맹자, 용사들. 그럼 그들이 뭐 했을 것 같아요? 땅을 빼앗았겠죠. 전쟁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5절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번성했는데 결과가 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완전히 세상이에요. 얼마나 악한지 사람들이 마음에 생각하는 것 또 계획하는 모든 것이 악하대요. 이거는 이제 어떻게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고칠 수가 없는 건 어떻게 하죠? 우리가 부셔야 됩니다. 집이 금이 가고 기초가 내려앉고 얼마 전에 저 강주 그쪽에 아파트 짓다가 금 가고 해가지고 물을 내리고 그랬잖아요. 결국은 어떻게 선택한 줄 아세요? 그 어마어마한 아파트를 지어놓고는 결론은 전부 다 부수고 다시 짓기로 했어요. 그 누가 가서 살겠어요? 안전하다 해도 누가 그 들어가 살겠어요? 결론은 뭐냐?
안전을 위해서 다 부시고 다시 세우기로 했다.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손해가 생기겠어요. 그래 다시 부순 거예요. 여러분 이 오늘 말씀이 이해가 되면 그 다음부터 이제 나오는 노아의 홍수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 뜯어 고쳐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시며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재건축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기초부터 다 다시 부수고 다시 창조해야 되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 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하셨다고 하신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이 진짜 근심하시고 한탄하셨을까요? 그런 말씀이 하나님은 근심 걱정이 없으시죠. 완전하시죠. 우리 인간에게 전달하기 위한 용어일 뿐이에요. 그럼 이해가 되시죠? 그런 부분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이 뭐 우시고 눈물 흘리시고 이런 표현은 하나님이 진짜 근심하고 걱정해서가 아니고 우리와의 그런 그 말씀이 주어졌을 때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전달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런 용어를 쓰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에 대해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9절부터 쭉 나오면 노아 홍수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이어가지고 쭉. 자, 앞에 여러분 보시면은요, 거기 3절에 보면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그랬어요. 이제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제 앞에 여러분들 나오는 아까 제가 아담의 계보 중에서 몇 살 낳고 해서 거기 보면은 제일 이제 나이가 많은 그 사람이 969세가 나옵니다. 그 1000년을 살았다는 거죠. 그때 당시. 근데 여기 보니까 뭐예요? 120년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걸 수명이 120년으로 이렇게 줄어들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게 그런 의미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탄하시고 이 육신이 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120년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어떤 기회일까요?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돌아오도록 노아를 통해서 홍수가 있을 것을 예언하시면서 120년을 기다리셨다.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하죠? 돌아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가족들만 구원을 받고 전부 다 뭐예요? 홍수로 세상이 다 물로서 이제 다시 씻겨버린 거죠.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들이 이제 많은 분들이 얼마 전에도 그게 나왔더라고요. 어느 산에 올라갔는데 그 위에 뭐 고래뼈라든지 예를 들면 높은 산에 이러면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지만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홍수 사건으로 다 이야기를 하면 그게 답인 거예요. 그런 게 무수히 많아요. 산 위에 소금산이 있다든지 이런 건 뭐 끝도 없죠. 왜? 사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홍수를 통해서 인간을 다시 멸하고 경건한 노아의 자녀들을 통해 다시 세상을 또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게 오늘까지 이어지는데 이 세상이 어때요? 그래도 안 되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여러분 8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에 악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근데 노아는 뭐예요?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노아 홍수 이후로 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역사는 뭘까요? 은혜를 베푸시는 역사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게 이제 뭐예요? 복음이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를 받아들였을까? 그때 120년 동안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안 돌아온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홍수 사건으로 역사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1장부터 창세기 11장까지를 모든 인류의 원 역사라고 보는 거예요. 역사의 뿌린 거예요. 그리고 12장부터는 아브라함부터 해가지고 믿음의 후손들의 계보가 연결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지막 11장이 뭐예요? 바벨탑 사건이에요.
그럼 여러분 바벨탑 사건을 여러분 11장에다 가보면은 오늘 6장 읽은 내용이나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11장 1절에 보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에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다시 말하면 사람이 번성해가지고 이제 막 옮겨 다녀야 돼요. 막 너무 이제 도시가 커지니까. 근데 거기에다가 자기들이 뭐예요? 탑을 쌓고 도시를 건설합니다. 근데 그 탑을 왜 하느냐? 우리의 이름을 하늘에 닿게 하자는 거죠. 우리의 이름. 오늘 우리는 말하면 뭐예요? 인간 중심 사회를 만들었자는 거죠. 하나님 없이. 그러니까 하나님 내려오셔서 뭐라 그래요? 흩어버리신 거예요. 어떻게? 언어를 혼란하게 해서. 이때부터 여러 강민족들이 이제 번성해져서 여러 나라로 흩어져서 오늘까지 이 역사가 이루어져 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좀 결론이 뭐냐 하면요, 아무리 인간의 지혜와 지식이 과학이 첨단으로 발달해도 인간은 피조물이에요. 창조주가 될 수가 없어요. 뭘 보면 알죠? 자, 인간이 인간 스스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못 태어나죠. 자, 인간이 영원히 살고 싶다고 살 수 있습니까? 죽습니다. 왜?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어떻게 살죠? 자기중심적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결론은 뭐라고요? 망했다는 거잖아요. 그 극치가 어디에서 나온 줄 아세요? 로마서 1장에 나와요. 그 죄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이 하거든요. 자, 1장 24절부터 보면은 그게 내용이 인간 죄악의 극치가 나오는데, 그 극치 중에 한 예가 뭔 줄 아세요? 동성애예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서 번성하도록 하셨는데 남자가 남자로 여자가 여자로 순리를 영리로 바꿔버렸다고 나와요. 그럼 왜 여러분 동성애 생각하죠? 인간의 쾌락 때문이에요. 자기 중심적이에요. 받아들이질 않아요. 여러분, 짐승도 암컷 수컷이 있고 식물도 전부 다 암컷 수컷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 나무, 꽃 이런 걸 좋아합니다. 우리 채소밭에 가면은 거기 제가 여러 가지 이제 과일을 심어놓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모과나무가 있는데 한 번도 열리질 않아요. 여러분, 이유가 뭔 줄 아세요? 꽃도 피어요. 이뻐요. 거기 암술과 수술이 있습니다. 여러분, 은행나무도 암컷이 있고 수컷이 있습니다. 수컷은 여러분 열매 맺지 못해요. 소나무도 암수와 수컷이 있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제가 나무 키워보니까. 모든 생물이나 짐승에는 암컷과 수컷이 있어가지고 열매를 맺어 번성하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왜 남자와 남자, 여자가 결혼을 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인간 중심의 사회, 내가 기쁘고 즐거우면 질린 거예요. 그럼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멸망이에요. 잠언서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생명의 주권자도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내 영혼을 하나님 부르시면 우리는 떠납니다. 내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사회, 나라, 우주 역사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인공이십니다. 오늘 여러분, 그분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주인 앞에서 그분의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 여러분 개인도, 가정도, 부부도, 사회도 하나님 주시는 번성한 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절대 여러분 세상과 섞이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